오늘 새벽자단을 사모해서 나오신 또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9편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편 19편은 이 시편에 여러 가지 이제 묶음들이 있는데 15편부터 24편까지가 또 한 묶음입니다. 15편부터 24편까지 그 묶음 중에서 이 19편은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과 19편 그리고 119편 1, 19, 119 이 세 편의 시편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이 19편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피조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늘의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숨길 수 없는 그 창조주의 숨결이 이 피조 세계에 서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궁창이 그의 하신 일을 전하고,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을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서 지금 들리는 소리는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있겠죠. 물 흐르는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있죠. 근데 그런 소리를 초월해서 이 말씀은 그냥 물리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에서 뭔가 인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4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 소리가, 그 메시지가 온 땅에 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시죠. 아무리 인간이 창조론이 거짓이다, 진화론이 맞다고 가르쳐도 그것은 거짓에 불과하고, 여전히 이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한 것이지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을 한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에 대해서 아주 이 조상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그런 말들이죠. 그 말들 어떻습니까? 살펴보면 이 말이 온 땅에 퍼지는 것과 또 말이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다 이 피조 세계 안에서 공명이 되고 언젠가는 밝혀지고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1편에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자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토라를 사모하는 자가 내는 소리가 밤과 낮 동안 계속해서 주야로 울려 퍼지는 것이죠. 우리 시편 1편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낮이든 밤이든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이 여기서 묵상하다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이제
묵상하다 그러면 눈을 감고 차분하게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렇게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묵상은 히브리어 하가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하가는 읊조리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작은 소리를 내는데 누구한테 들으라고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이 하가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판단이 아니라 자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다 이미 결론 내리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자기 영혼에게 심는 작업이 바로 이 묵상이라는 단어죠. 하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먹이를 이제 낚아채 가지고 사냥해 가지고 이제 그 배고팠던 그 배를 그죠? 채우죠. 그런데 이 하이에나 등등 해서 이렇게 먹이를 또 탐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나 또 하이에나나 이런 애들이 동물의 왕국 보면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때 이제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으르릉 됩니다. 하면서 그런 이 사자의 으르릉거림,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이 하가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입 닫고 묵상하지 마시고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심요막측하심을 우리 말씀으로, 믿음으로 표현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게 각인시키고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게 새기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서려 있다는 이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이 만물 피조 세계에 분명히 보여지고 알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그것을 핑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이죠. 다윗은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이 피조 세계의 가장 큰 개념이죠.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 4절 후반부부터 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이죠. 빛이죠.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또 그 길을 달리는 이 장사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6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시작.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여기서 그의 열기, 이 태양 빛의 열기를 피할 자가 없다, 이 말을 우리 또 직역 성경을 보면 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 아래에서, 이 피조세계 아래서 이 태양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태양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도 유지할 수가 없죠. 모든 동식물에게 필요한 것이 태양이죠. 빛이죠. 그래서 이 빛의 영향력이, 이 생명의 영향력이 온 땅에 편만하게 퍼져 있다. 아무도 그 무엇도 이것을 가릴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에 드러난 그 피조 세계가 모든 세상에 그리고 인간에게 전해주는 그 소리, 그 메시지, 그 말씀들이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 태양빛 세계도 서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창조 세계 안에서의 소리와 빛, 소리와 빛에 대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이 소리와 빛이라는 게 참 오묘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울리죠. 전해지죠. 근데 이 빛이요, 굉장히 빨라지면 이 소리를 또 동반하게 되고, 빛과 이 소리의 이 상관관계, 역학관계는 굉장히 과학자들도 발견하고 놀라곤 하는데요. 굉장히 이게 연관성이 깊다는 것이죠. 분리되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리를, 당연히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발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세계 이 태양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인간들에게 비추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소리를 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도 빛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피조세계가 소리를 내고 빛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역할이 뭐예요? 소리를 내고 빛을 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대언하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빛을 뿜어내는 자들이죠. 우리 자체의 소리와 우리 자체에서 발하는 빛이 아니라 소리 중의 소리, 말씀의 소리죠. 하나님 말씀의 소리. 또 빛 중의 빛, 태양빛을 넘어서, 태양은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이것을 우리가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이 시편 기자는 7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이 일련의 이 과정들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참 빛이 있었나니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곧 사람들 안에 있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빛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굉장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놀라운 것은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 자체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큰 말씀이에요.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장차 올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 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신구약 전체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선포된, 그리고 기록된 말씀, 그 실체가 바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실 최종 권위자로서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표현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이 토라, 리튼 토라라고 하죠. 그것을 몸소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는 리빙 토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그 속성, 하나님의 토라가 어떤 속성들이 있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은 곧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토라를 지킴으로써, 토라를 지키는 자들, 토라를 마음에 새기고 삶에 실천하고 반영하는 자들에게 보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들을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도,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은 정결하여서 영혼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직역성경의 표현을 보면 영원한 데 서게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서, 그죠? 여호와의 법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서 다 의롭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곧 순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리고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금은보와 가치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인간에게 주는 그 쾌락보다, 그 마시는 어떤 것보다, 어떤 단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는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아까 19편과 함께 1편과 119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119편 130절에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자들이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이죠.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태양빛이 아니라. 오늘 새벽 제단 가운데도 이 말씀의 빛이 성령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119편과 19편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면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토라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계명, 교훈, 그죠? 법, 규례, 이런 식으로 계속 비슷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그러나 다르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9편 1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과 또 103절이에요. 103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 두 말씀들을 이 19편 10절에서 같이 묶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9편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창조 세계, 피조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것은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기록된 이 성경 말씀, 토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일반 계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토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특별 계시. 예.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래서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특별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끝부분에 이제 11절부터 끝절까지는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그 말씀을 경고로 삼다는 조심한다는 것이죠. 조심하고 지킴으로써 상이 크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때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유익이 있고 또 12절에는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정리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공급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캐논이 있기 때문에 그 잣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생각들과 말들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 이것을 기준으로 말씀으로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율법의 기준밖에 없다는 거예요. 13절에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동생을 죽이려는 가인에게. 이미 죄가 들어왔죠.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말씀으로. 죄된 생각이 들어오고 죄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행동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자들은, 늘 묵상하는 자들은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쳐내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릴 수 있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14절에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14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과연 어떤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기도는 연락이 되고 어떤 기도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는 걸까요? 연락이란 단어 자체가 기쁘게 받아들여지다라는 뜻이에요. 라존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건 은총이란 말로도 번역이 돼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면, 내 자녀의, 내 백성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그 내용이 너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기도 제목일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여러분들의 탄식과 여러분들의 떼쓰는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냥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린 그 비결을 119편에서 역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3절, 119편 13절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내가 이미 선포되고 이미 기록된 그 규례들, 그 말씀들을 내가 내 입으로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영혼에게, 그리고 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할렐루야, 그렇게 넓혀 나가는 거예요, 영향력을.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한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와 그들의 삶 자체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은총을 받은 자라고 칭찬을 받아요. 왜요? 다니엘은 포로로 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원하고 그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는 자였기 때문에 말씀을 끊임없이 또 묵상하는 자였기 때문에 어느 날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데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70년 포로 귀환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완전히 영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다시 오시고 적그리스도가 오고 이런 이 마지막 때 이야기들을 온 이 인류의 이 타임 스케줄들을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70일의 환상이에요. 70일의 그 놀라운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당시에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70년이 다 와가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로부터 주신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당연히 했겠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보상으로 어마어마한 계시를, 예레미야보다 더한 계시를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말을 듣습니까? 이 말을 간수하고 그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들은 딱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70일의 중에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고, 그 한 일에 남은 그 마지막 때에 봉해진 그 말씀들을 누군가는 마지막 때에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들에 대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남아있는, 이루어지지 않는 언약,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완성해 나가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친밀하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로서 소통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네, 그의 언약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 언약으로 기도해라. 너가 이 언약 가운데 너의 삶이 있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주님에게 그렇게 선포하신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는요, 이 언약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을 찾아보면 다 이 언약에 대한 그 과정에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또 복이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언약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상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토라,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 만물 가운데 계시되었고,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계시는데도 주님, 죄를 짓고 알지 못하는 인간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주신 여호와의 율법, 이 토라의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삶에서 묵상하고 지켜냄으로써,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언약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구하는 우리 새벽제단 성도들,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보다 더 귀한 말씀,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새벽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